갖고 있었던 말씀 때문이었죠. 그 말씀도 특별히 중심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거스릴 수 있는 힘,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을 찾는 자, 구하는 자, 그 죄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돈 넣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돈을 갈취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내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힘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던 그 힘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는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는 이게 공짜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만난다는 거예요. 파편적인 거 찾지 말고 중심되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주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중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요 더 큰 믿음이 와요. 구하면 더 구하게 돼요. 왜요? 구하는 자가 구하지. 구하지 않는 자가 더 구하지 않아요. 믿는 자가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니까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은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그런 사람과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가는데 이 땅의 역사를 바꾸는데 이 죄악과 싸워 이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가장 방해되는 거.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죄보다도 더 앞선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내 자신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올 때 반드시 2개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그 뜰에 있는 것인데 그 뜰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번제단에 있고 하나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 둘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겁니까?
재물을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그 재물이 뭡니까? 그 재물이 나예요. 내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타 죽고 양이 타 죽고 이럴 거예요. 본래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불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요. 내 자아가 범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서 그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거고 내 자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너 자신을 태워 죽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50억이 있으면요. 사람마다 자기의 자아를 따라서 50억 개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자기 자아가 말하는 건요. 다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겠어요? 이스라엘 시대에 암흑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암흑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래요. 왜 사사기 시대가 암흑 시대였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가니까요. 그게 암흑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니까요. 그게 암흑 시대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니까요. 10만 명이 살면 10만 명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놈이에요. 뭐 맞냐 틀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냐 틀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죄악된 암흑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 옳음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말 분별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소견에 옳은 대로가 뜻이 아니고 그 소견에 옳은 대로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는 진리를 안 외쳤겠어요? 중세 기독교도 진리를 외쳤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외쳤어요. 말씀 외쳤어요. 안 외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외친 거죠. 그들은 진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가 열매 맺는 거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시나무를 맺고 엉겅퀴를 낸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말은 맞다. 그 말은 믿어라. 그러나 그 열매는 믿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한테 속지 말아라. 너 자아를 믿지 말아라. 너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너 자신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인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생명을 맺고 평안을 맺느냐? 그게 영의 생각. 하나님 그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분명히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다른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는 다 옳은 걸 선택했다니까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한테 쏘으면 안 돼요. 내 생각한테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첫 번째 관문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태우는 거예요. 내 오름을 태우는 거예요. 내 오름을 태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번제제사예요. 번제제사는 바로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요? 제가 될 때까지. 그 바람 앞에 다 날려가 버리는 제가 될 때까지 나를 날마다 태워드리고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사라지게 내 자아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때까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남을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뜻이 뭔가? 뭘 기준에 살아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내 마음을 다 바쳐 남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줘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내 아픔이 먼저가 아니라 남의 아픔이 먼저예요.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그것이 내게 먼저 다가와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요, 죽어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철저히 너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 스스로 애통하는 자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다 싫어하는 건데. 자아가 죽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스스로 가는 자는요, 위로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고통스러운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로 가면요, 위로함을 얻는데 무슨 위로함을 얻겠습니까? 성경이 계속 그런 고난의 자리에 간 사람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이란다. 주님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 관심이 있고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니 그 가는 길을 멈추지 말아라. 그 위로함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그 위로함을 듣는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왜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그 위로의 말씀을 못 듣는지 아세요? 고난당하지 않는 자는 자아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해요. 다 위로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함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둠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빛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은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열매를 빼앗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열매를 빼앗는 건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세상에는 자아가 강해야 산다고 말해요. 맞아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법칙 속에서는 자아가 강해야 잘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살 때 자아가 약해지면은 그 등살에 못 이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강한 사람은 자아가 죽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예요. 자아를 강하게 하면 안 돼요.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결국은 살 수 있어요. 자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그렇죠. 내 자아가 없으면, 내 의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아는 없애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도록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을 이끌도록 해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지혜로 지어지는 거지 자아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세상의 집은 그렇게 지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모래 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다 죽음과 함께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토록 있는 집은 지혜 위에 지어져야,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게 가는 거예요. 잠언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정말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다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결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이 지혜로 어떻게 살 것이냐, 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에 대해서 잠언 24장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쁜 사람은 재난을 만나 망하지만 착한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잠시 잠깐은요, 내 자아를 죽이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요, 넘어져요. 몇 번까지 넘어져요? 7번까지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붙들이라 하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만에 일어설 수도 있고, 2번 만에 일어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붙들면 8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요. 그러나 자아로 살면요, 7번까지는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요, 8번째는 꼬꾸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넘어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가 망했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야훼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시고 내 원수에게서 노여움을 돌이키신다. 그게 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못된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은 앞날이 없고 나쁜 사람의 등불은 꺼진다. 내 아들아, 야훼와 임금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거역하지 마라.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쳐 아무도 모르게 망하고 말리라.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아를 죽이라고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세상이 왜 종말이 오겠습니까? 지혜는 사라지고 그것을 찾는 자는 점점 없어지고 자아가 점점 강해져요. 오늘날 유행가 가사를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세요. 너 자아가 강해져라. 네 뜻대로 해라. 다 그러고 앉았잖아요. 점점점 자아가 강해져요. 다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지금도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종말은 다가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싸움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다시 일어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싸움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아는 솟아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 내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번제단의 불길로 내 자아가 완전히 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나에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말씀만 남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고통당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러면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뭐가 오느냐면요, 거기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내가 죽으니까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세상에 나가면 내 자아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는 그 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는 물두멍에 가서 씻어라. 거기서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는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 잘못해서 이거보다 더 큰 죄는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죄예요. 사실. 자아를 태우고 번제단에서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는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 이해 가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지방의 우측에 있는, 전에도 얘기 우측에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은 좌측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게네사렛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예수인 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뭐 소문이 다 퍼져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다 모이고요. 온 세상에 막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우리는 다 낫는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다 나음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냥 옷자락에만 손만 댔는데 다 나아버렸어요. 옛날에 뭐 그전에는 예수님과 손도 얹고 뭐 다 했는데 이제는 하도 많아서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쫓아오니까요, 뭐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냥 와가 손만 댔는데도 다 나아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겠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밤에 그 사역 마치고 새벽까지 기도를 하셔요.
뭔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 날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잖아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내 안에 아버지만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나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접촉되는 자들마다 그냥 그게 옷이라도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꼭 병의 문제겠어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든 어떤 안 풀리는 문제든 무슨 문제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뭔 훈련시켰겠어요? 다른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아를요. 이걸 깨는 거예요. 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온전히 중심에 살아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이 마르다를 만나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고 나사로는 오라비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원망 불평이 섞여서 있는데 예수님 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쫓아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마을 밖 동구 밖에서 오시는 걸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줘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쌓여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오라비는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살아난다 그러는데 마르다는 나도 알아요.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 나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너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틀 안에 자기의 자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테두리 쳐놓고 요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너는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너의 자아고 너가 지금 믿고 있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가 지금 나를 부활의 예수로 믿는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믿는다면 나사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너 정말 믿을 수 있어? 못 믿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는 그 즉시 그 자기의 자아 이걸 깨는 거예요. 깨고 뭐라고 말하느냐?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서 일으키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일으켜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믿음이 요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님은 요렇게밖에 안 하셔요. 요만큼밖에 안 하셔요.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이 지구만해 라고 내가 믿으면요. 지구만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은요. 하나님이 뭔 경계가 있겠어요. 하나님 뭔 경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이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걸 깨트리는데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셔서 그걸 깨트려버리죠. 그 틀을 깨트려버리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은 다른 죄악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는 이 자아를 못 내려놔요. 이 자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아를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릴 뿐이에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똑똑똑똑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걸 깨뜨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너의 주인이 될 텐데 계속 두드리셔. 이 자아를 깨뜨려라. 이 자아를 깨뜨려라.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이든 모든 믿음의 수준만큼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걸 너가 깨트렸느냐? 그러면 깨트린 만큼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그냥 고지곧대로 그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것을 신실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쫙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죽어다 깨라도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세상은 환란이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을 내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죽어도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베티에 죽으면서도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자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이사야는 죽었지만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 땅의 역사는 150년이 지나자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불안한 그 모든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요. 천국의 주인공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철저히 내 자신을 깨뜨려 보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내가 나를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내가 절대 못 깨뜨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자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을 깨뜨려 주세요. 나는 나를 못 깨뜨려줘.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계속 깨뜨려 주세요. 주님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그릇이요 깨뜨려지는 거 느껴져요. 금이 쫙쫙 가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금이 쫙쫙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갈라진 틈으로 평강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맞서 싸울 힘이 생겨요. 그 사랑이 바로 루터인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기의 그 재판장에 수많은 기아장이 저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개혁, 내 안에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평강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종교개혁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와 제약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다른 박질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내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온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입니다. 갖고 있었던 말씀 때문이었죠. 그 말씀도 특별히 중심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